빈방과 문설주의 어린 양이 피가 묻어진 데는 내가 패스오버 지나가겠다는 거야. 재앙을 안 내려주겠다는 거야. 그 안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의 재앙에서 그들을 건지신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계획이 구원의 계획. 이 얘기를 할 때는 우리는 우리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이제 종들에 대한 우리는 그들이 피해야 될 이 피난처를 예비해야 되고 식물을 공급해야 되는 건 요셉의 단들인데 이제 종들에 대한 그 구속사를 계시해 놓은 거예요. 이제 또 하나 더 재밌는 거. 엘리야를 통해 종들의 구속사를 또 계시해 놨어요. 자,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누구예요? 아합 왕의 부인이죠. 이세벨은 바로 음녀예요. 음녀. 자,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이렇게 보냈어요. 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지금 아사셀 선지자들하고 그냥 싸워가지고 그냥 거기서 막 다 죽이고 이런 일들 하나님 보여줬는데 그 엘리야에게 이세벨이 사자를 보내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보내서 이래요.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자, 이 음녀가 그 권능을 받은 엘리야에게 너도 저렇게 죽게 돼 임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지금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막 그 아사셀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이런 것을 보여줬는데도 음녀가 딱 사자를 보고서 엘리야에게 탁 얘기할 때 뭐예요? 생명을 갖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자, 이 이세벨이 너를 내가 죽이지 않으면 신들, 이 만신들이 내게 벌을 내린다는 거예요. 사단이 내게 벌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너하고 나하고 한번 붙어보자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지금 내가 저들 죽인 것처럼 너 생명도 내가 취하는데 만약에 네가 죽지 않으면 이세벨 자기가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낸다. 이 신은 만신들이죠. 만신들. 이 사단의 영역들.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무르게. 자, 그 얘기가 떨어지자마자 엘리야의 행동은 뭐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 걸음 하나 달려라고 도망가 지금. 여러분들 엘리야의 권능 받지 마세요. 지금 엘리야가 최고인 줄 알고 있어 지금. 근데 받으면 음료가 너 죽어 그러면 막 죽으라고 다 도망가요. 하나님 그 보고 지금 지금 하나님 그 역사를 보여줘도 다 도망가요. 빛의 아들들은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불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들을 멸해버리는 거예요. 전부. 이게 권능이 달라요. 갑절의 권능하고 엘리야와 엘리사의 권능이 달라요. 엘리사는 후사요, 엘리야는 종의 종. 성경은 다 계시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사안을 곳에 머무르게 하고 자기 혼자서 죽으라고 도망가요. 어디로 도망가요? 광야로 도망가요. 광야로. 왜 광야로 도망가요? 왜 광야로 도망가요? 광야로 도망가는 자기의 구원이 광야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초막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 종이라는 게 종, 혼의 생명이네, 자기 자신이. 자,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로 도망가는데 가다 보니까 로뎀나무가 하나 있어. 로뎀나무 그 아래 앉아서 뭐 해요 지금? 죽기를 구해. 죽기를. 지금 갈멜산에서의 그 양 전투를 하고 내려오면서 이세벨이 한마디 또 죽어 그랬더니 그냥 도망가고 로뎀나무 밑에 나가서 나 죽여달라고 지금 난리야. 지금 난리. 이게 좀 창피하지 않아요? 옛날 지금?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야? 안 의지하는 거야 지금? 네. 살려달라고 얘기하는 게 자기를 죽여달래. 막 죽여달라고 난리야.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짐에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자, 로뎀나무에서 이제 막 그냥 고통하는 거야. 죽기를 막 이러는데 누가 와요? 천사가 와요. 천사 와서 어루만지면서
일어나서 먹어라. 일어나 먹으라 보니까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로뎀 나무에 누웠다는 것은 광야의 피난처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광야는 햇볕이 또 죽는다는데 거기에 로뎀 나무는 그늘이 져서 그 안에 그 밑에서 쉼을 갖는 곳이에요. 근데 이 엘리야가 막 죽겠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이제 천사가 와가지고 숯불에 구운 떡. 숯불에 구운 떡이 뭘까요?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이렇게 갖다 줬어요. 세 곡식의 영원한 복음이 영원한 복음. 숯불에 구워졌다는 것은 이 떡이 어떻게 돼? 이 떡이 하나님 앞에 화제로 드리는 떡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흠양하는 떡이었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었대요. 생명의 떡. 물 한 병은 뭐예요? 생명수라요. 생명수. 이 피난처에서 죽기를 구할 때 천사가 와서 영원한 복음을 주는 게 계시록 14장 6절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그것을 먹고 혼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가 죽고자 할 때 이 영원한 생명수가 없이는 그는 호렙산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 호렙산은 시온산을 얘기해요. 시온산. 이게 지금 종의 구속사를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종의 구속사. 자, 그래서 누웠다는 것은 광야에 예비한 하나님의 피난처에 가서 들어가서 누워서 죽기를 구할 때 천사가 와서 그에게 영원한 생명수인 복음을 주는 거예요. 그것을 먹고 이제 엘리야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짐에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이 양식을 먹지 않고는 네가 호렙산으로 가는 그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온산에 주님이 지상재림하는 그때 네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그 안에.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걸 먹고 나서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왜 40주야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임했을까요? 노아의 때와 같았기 때문에. 노아의 때 40주야의 비가 쏟아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재앙 때 그가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40주야를 이길 수가 없었고 40주야가 끝나야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겠다는 것은 시온에 재림하시는 주님께서 구원해주는 구원주로 오시는 그 어린 양이 구원해줘야 되는데 그 시온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 식물은 바로 영원한 복음이 영원한 복음. 영의 양식. 그 의미는 뭐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전투를 할 때 그 힘은 이 땅의 혼의 생명의 힘이었는데 이 식물을 공급받고 나서는 그 재앙 가운데 이겨서 구원에 들어가는 그 힘은 영의 양식이었던 영의 양식. 그러니까 이 땅에 묵은 곡식 아래 있을 때는 그가 기도하는 자였지만 음녀가 얘기할 때 도망가는 자였다는 거예요. 도망가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 아니 성령의 검이 있는데 음녀가 얘기하는데 성령이 도망가요. 성령이. 음녀가 너 죽어 그러니까 성령이 아이고 나 죽으면 안 되겠다고 도망가요. 성령의 검이. 이제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한다는 것은 바로 그 자신이 여자의 부활체가 됐다 하는 거예요. 여자의 부활체. 예. 이게 이제 영체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다 부활체로 계시가 풀어져요. 이 성경은 영체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이것을 깊은 영역에 들어가면 이 말씀이 다 내게 생명으로 들어와 버려요. 그 단계로 가려면은 내 몸이 모든 게 다 벗겨지면 이제 이 성경을 보면 그게 내 안에 성령의 검이 들어와요. 검 그러니까 칼 갖고 싸운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불의 말씀이 내 입에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 자, 그래서 그 식물을 의지함으로써 호렙산에 그가 이룰 수 있었다. 그 결국 뭐예요? 엘리야도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종. 그래서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그가 활동을 하다가 하나님 부를 때는 그는 거꾸로
여호수아가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 들어갔던 그 길을 다시 거꾸로 나와요. 그 여리고성으로 나와서 요단강을 거꾸로 건너서 광야로 가요. 광야에서 천사가 와서 불마차로 해서 태워가 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으로. 엘리사는 따라 나왔다가 갑절의 영광을 받고 그가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북이스라엘로 들어가서 선지자의 삶을 살 때 그가 죽은 몸, 죽은 자가 그 몸에 닿으면 살아나 버리는 부활의 생명이 되는 살리시는 영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엘리사 안에는. 이해가 되세요? 이제 그것이 영체로 들어가는, 이제 생명으로 들어가는 입문하는 거예요. 그게 보이기 시작해야 돼. 제가 지금 얘기하면 헷갈릴 수 있어서 이제 나중에 깊은 영역에 들어갈 때는 우리가 영의 대화를 해야 돼. 영의 대화. 그 단계가 올 거예요. 자, 그래서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어버리고 다 우상을 숭배한 죄의 대가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만 하나님이 구원해줘 버린 거예요. 엘리야만. 그 대표성. 그런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자, 여기서 이 바람이 나고 지진이 불고 불이 일어나고 모든 이 재앙들이 일어난 후에야 세미한 소리가 시온산에 있어 임하는 거예요. 요 지금 계시는 지금 엘리야는 후 3년 반에 일어날 7 대접 심판이 있고 한 후에 시온산에 임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상재림했을 때 산에 시온산에 섰을 때 엘리야가 그 산에 섰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이 땅에 섰을 때 그 땅의 선자들 두 증인 가운데 이제 모세와 엘리야의 권능을 받은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쓰는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의 임하신 자 14만 4천에 대한 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그 구속사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는 말씀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은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면 모든 성경은 감춰져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단면적으로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런 그 글들로 해석을 하면 성경은 도무지 해석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도 없고. 근데 그 안에는 하나님이 구속할 그 비밀을 다 계시해 놓은 거예요. 전부 다. 그것이 이제 모든 것에 안에 함축되어 있는데 그것이 다 성경이 풀어져서 열리면 계시록은 그냥 열려버리는 거예요. 계시록은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구약과 신약이 계시록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인자가 임함이 노아의 때와 같다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노아의 때 하셨던 그 계시가 다 거기에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 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자, 사도 바울의 기도. 이 기도 안에는 깊은 단계의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알 수 없어요. 이거 그냥 문자적으로 하면 뭐 별 내용이 없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비밀이 그 안에 다 숨겨져 있어요.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혜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세상 임금들과 높은 지혜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세상 임금은 마귀들인데 사단의 회들인데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감사하고 도구해라, 기도해라. 그런데 왜 그들을 위해서 해야 되냐면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들과 영적으로 대적하고 싸워야지 어떻게 우리가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말이 좀 이상해요. 자, 이상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거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뭔가 기도를 거꾸로 잘못하나? 아니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세상 것들을 대적해서 영적으로 싸워서 그 안에 있는 포로된 자들을 풀어내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고 세상을 치려는 임금들과 높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 하고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선하고 받으실 만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중요한 비밀이 거기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노라. 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는데 모든 사람이 다 구원 받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진리를 알게 됩니까? 택한 자 외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너에게는 허락됐어도 저들에게 외인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것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왜 이 말을 했을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선이 뭔가 그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세상 임금의 머리가 되는 지혜를 가지라는 거예요. 세상 임금의 머리가 되는 지혜. 마지막 때는 그 방주와 모든 피난처와 이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히 이루는 그 피난처와 식물을 공급하는 이 모든 마지막 때 화목지책의 사명은 세상 임금의 머리가 되지 않고서는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왕,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 요셉과 다니엘에게 성령의 권능을 줘서 그들을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다스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피난처와 방주가 예비될 뿐만 아니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단계가 오는 거예요. 비밀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르짖고 쫓아다닌다고 열방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임금을 다스리는 머리가 될 때 구원의 완성이 일어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선교해야 된다고 하면서 나갔을 때 선교의 열매는 지금은 세상 걸로 가득 차 있어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일까요?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선하고 받으시는 것은 그들을 다스리는 머리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세상 임금의 머리가 되신 분이에요. 그분이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걸 보면서
그냥 문자적으로 글을 읽으면 아무것도 아닌 얘기 같은데 이 비밀을 알고 보니까 사도 바울 안에 이런 깊은 화목직책의 사명에 대한 비밀이 있었구나. 이거를 이 땅의 사역자들은 뭐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 이거를 세상 임금을 위해서 내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이거 말이 안 맞는 얘기. 근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고 받으실 만한 일이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그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성취하는 지혜와 계시의 정식경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깊은 영역을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저희도 이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스승이 됐죠. 우리는 열방을 회복시키는 대부흥의 주역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이제 그 지혜를 주시는데 아버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옷 입혀졌던 모든 신앙의 종교의 그 옷들을 다 벗게 하시고 기도와 모든 영역도 이제 하나님 새롭게 하시고 마지막 때 세상 임금을 다스리는 지혜와 총명의 영을 기름 부어주셔서 모든 민족의 피난처가 예비되게 하옵시고 식물을 공급하는 그 하나님의 마지막 사명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주의 재림이 이제 곧 임박했는데 노아의 때와 같이 방주를 예배하는 의인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식물을 저축하는 의인들이 일어나게 하시되 그들을 통해 그와 그의 온 집이 구원받는, 그를 통해 또한 열방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이 방송을 통해 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 모든 열방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빛의 아들들,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시되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총명이 그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또 그들이 일어나 행할 때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 닫혔던 수로가 열리게 하셔서 모든 것이 다 합력해 선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제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심령들을 또한 아버지 저들에게 아버지께서 예비한 것들로 아버지 그 영광을 목독케 하시고 그 일을 통해 열방을 회복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는 힘을 더하게 하시고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성령께서 도우셔서 온전한 성령의 열매가 될 수 있기를 간구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세상의 화평이 아니요 불과 검을 주신 예수님 온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으로 나눠지리 성령의 불의 말씀 허락된 자만 들을 수 있네 진리의 말씀으로 그 열매가 나눠지리 그 어느 것도 판단할 수 없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그 사랑 안에 영원히 주님만 신뢰합니다 만유의 주 만왕의 왕 예수님 겸손히 구하오니 나에게 주신 화목직책 사명 인내하며 가게 하소서 세상의 화평이 아니오 세상의 화평이 아니오 불과 검을 주신 예수님 온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으로 나눠지리
힘으로 그 열매가 나눠지리 그 어느 것도 판단할 수 없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그 사랑 안에 영원히 주님만 신뢰합니다 만유의 주 만유의 주 바닥의 왕 예수님 겸손히 구하오니 나에게 주신 화목직책 사명 인내하며 하게하소서 그 어느 것도 판단할 수 없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그 사랑 안에 영원히 주님만 신뢰